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응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 잘못됐어. 내 삶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해. 만약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형, 바로 반항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항아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원형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욕구를 대변합니다. 역사는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 기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언제나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선물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혹은 하늘의 권위에 맞섰던 루시퍼처럼 반항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부터 예술계의 관습을 깨부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이 반항아 원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존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며 때로는 심오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추방,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없이는 인류의 진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조차도 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9일 밤낮으로 매달아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르는 반항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반항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고 가능성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순응하도록 사회에 잘 섞이도록 길들여집니다. 사회는 순응하는 이에게는 보상을, 이탈하는 이에게는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억압된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는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 무함마드, 공자, 모세, 그리고 부처와 같은 인물들을 반항아 원형의 구현으로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인물로 평가받든 아니든 그들은 당대의 낡은 질서와 사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위대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의 불꽃을 지폈으며 인류 사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반항아의 에너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와 혼돈,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웅과 악당, 해방자와 파괴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반항아의 두 얼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항아의 그림자, 즉 트릭스터 원형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항아와 트릭스터는 둘 다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릭스터는 주로 속임수, 교활함,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전복을 통해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 혹은 위선을 폭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지만 명확한 도덕적 잣대가 결여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 북미 원주민 신화의 코요테,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가 대표적인 트릭스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일화는 트릭스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헤르메스는 형인 아폴론의 소를 몰래 훔칩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들의 발에 신발을 만들어 신기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아폴론이 추궁하자 천진난만한 아기인 척시치미를 떼지만 결국 제우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벌하는 대신 그의 놀라운 재치와 속임수를 높이 사신들의 전령으로 임명합니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아버지를 돕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도덕적 신념보다는 교활한 재치와 상황을 조종하는 즐거움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영화 배트맨의 조커가 이 트릭스터 원형의 파괴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진정한 반항아는 불의에 대한 깊은 감각, 즉 정의감에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이나 규칙, 권위를 바꾸거나 전복시키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는 제우스의 결정이 불의하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영원한 고통을 감수하고 불을 훔쳤습니다. 그의 반항 덕분에 인류는 문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역사에서는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파괴가 아닌 건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비폭력 저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 반항아 원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능과 권위주의, 집단 관계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는 어디에서나 모든 구성원의 인간성에 대항하는 음모 속에 있다.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미덕은 수능이다. 우리는 개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의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면서도 이토록 쉽게 비참하고 불행해지는지 의아해 합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삶에서 반항아 원형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반항아를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 패턴인 원형의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원형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며 감정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 각자와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에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하면 자아팽창이라는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과대망상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형은 본능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윤리나 도덕적 고려보다는 원초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원형의 힘을 도덕적 책임감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면 그는 온전함을 잃고 고통스러운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반항아를 포함한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항아 원형은 우리를 억압적인 사회 규범에 맞서 개인성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건설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26년 한 세기 이상 바빌로니아를 지배해온 시나시리아 제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나보폴라사르 장군처럼 말이죠. 그는 끊임없는 저항 끝에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해방시켰습니다. 반대로 이 힘은 모든 형태의 권위에 무분별하게 저항하는 개인에게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평범한 농부가 전설적인 무법자로 변모한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는 1939년부터 1954년까지 1200건 이상의 강도 185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고 신처럼 숭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탐욕을 위해 죽이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지주와 고리대 금업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그를 쓰러뜨린 것은 경찰이 아니라 총리의 직접 명령을 받은 군대였습니다. 이처럼 반항아 원형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을 가져올 수도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반항이 필요한가,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왜 반항하는가, 입니다. 우리 사회는 순응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저항 정신이라는 불꽃이 통제할 수 없는 불길로 번지기 전에 미리 억누르려고 하죠. 우리는 반항이 위험하고 무모하며 어리석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위험이 순응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비극이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반항아가 아니라 평생을 조용한 복종 속에서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자율성을 향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구현합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죠. 우리 문화에도 이러한 반항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 기존 질서에 맞섰던 홍길동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불합리한 신분 제도의 희생자였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 각자는 낡은 신념, 사회적 조건화 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반항적 본성을 일깨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해 이 내면의 반항은 필수적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강요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개인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신 영원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다르타 가우타마, 즉 부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이 차단된 호화로운 삶 속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후 반항했습니다. 그는 궁전, 부, 그리고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에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반항은 혼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융은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반항은 자기 인식, 훈련, 그리고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저항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저항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불을 훔쳤던 것처럼 반항은 파괴가 아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로워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삶에 가두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살아왔을 뿐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개인적인 반항을 실천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로 조롱받았던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계의 통념에 맞서 전기공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처형의 위협 아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에 대한 충성을 지켰고 결국 과학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융은 뿌리가 지옥까지 닿지 않는 나무는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항이 자신의 어둠, 즉 두려움, 불안, 억압된 욕망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적인 반항하는 다리를 불태우지만 의식적인 반항하는 지혜를 향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합니다. 현대의 반항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과거의 반항이 혁명이나 봉기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현대의 반항하는 전쟁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패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주류에 도전하는 예술가,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거부하는 사상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사회는 힘이 아닌 주의 분산을 통해 반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락, 소비주의, 디지털 중독의 끝없는 소음은 사람들을 무감각한 수능 상태로 만듭니다. 오늘날의 반항은 물리적인 쇠사슬을 끊는 것보다 현대성이라는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반항화 원형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맹목적인 추종자, 수동적인 소비자,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질문하고 균열을 내고 감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반항의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세상이 너무 눈멀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것은 그들에게 추방보다 더 끔찍한 운명입니다. 반항화 원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혼자 걸을지라도 그 발자국은 영원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당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응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 잘못됐어. 내 삶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해. 만약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형, 바로 반항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항아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원형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욕구를 대변합니다. 역사는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 기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언제나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선물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혹은 하늘의 권위에 맞섰던 루시퍼처럼 반항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부터 예술계의 관습을 깨부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이 반항아 원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존 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정면으로 맞서며 때로는 심오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추방,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없이는 인류의 진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조차도 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9일 밤낮으로 매달아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르는 반항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반항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고 가능성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순응하도록 사회에 잘 섞이도록 길들여집니다. 사회는 순응하는 이에게는 보상을, 이탈하는 이에게는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억압된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는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 무함마드, 공자, 모세, 그리고 부처와 같은 인물들을 반항아 원형의 구현으로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인물로 평가받든 아니든 그들은 당대의 낡은 질서와 사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위대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의 불꽃을 지폈으며 인류 사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반항아의 에너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와 혼돈,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웅과 악당, 해방자와 파괴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반항아의 두 얼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항아의 그림자, 즉 트릭스터 원형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항아와 트릭스터는 둘 다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릭스터는 주로 속임수, 교활함,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전복을 통해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 혹은 위선을 폭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지만 명확한 도덕적 잣대가 결여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 북미 원주민 신화의 코요테,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가 대표적인 트릭스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일화는 트릭스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헤르메스는 형인 아폴론의 소를 몰래 훔칩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들의 발에 신발을 만들어 신기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아폴론이 추궁하자 천진난만한 아기인 척시치미를 떼지만 결국 제우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벌하는 대신 그의 놀라운 재치와 속임수를 높이 사신들의 전령으로 임명합니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아버지를 돕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도덕적 신념보다는 교활한 재치와 상황을 조종하는 즐거움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영화 배트맨의 조커가 이 트릭스터 원형의 파괴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진정한 반항아는 불의에 대한 깊은 감각, 즉 정의감에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이나 규칙, 권위를 바꾸거나 전복시키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는 제우스의 결정이 불의하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영원한 고통을 감수하고 불을 훔쳤습니다. 그의 반항 덕분에 인류는 문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역사에서는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파괴가 아닌 건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비폭력 저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 반항아 원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능과 권위주의, 집단 광기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는 어디에서나 모든 구성원의 인간성에 대항하는 음모 속에 있다.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미덕은 수능이다. 우리는 개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의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면서도 이토록 쉽게 비참하고 불행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삶에서 반항아 원형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반항아를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 패턴인 원형의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원형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며 감정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 각자와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에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하면 자아팽창이라는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과대망상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형은 본능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윤리나 도덕적 고려보다는 원초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원형의 힘을 도덕적 책임감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면 그는 온전함을 잃고 고통스러운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반항아를 포함한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항아 원형은 우리를 억압적인 사회 규범에 맞서 개인성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건설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26년 한 세기 이상 바빌로니아를 지배해온 신아시리아 제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나보폴라사르 장군처럼 말이죠. 그는 끊임없는 저항 끝에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해방시켰습니다. 반대로 이 힘은 모든 형태의 권위에 무분별하게 저항하는 개인에게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평범한 농부가 전설적인 무법자로 변모한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는 1939년부터 1954년까지 1200건 이상의 강도 185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고 신처럼 숭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탐욕을 위해 죽이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지주와 고리대 금업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그를 쓰러뜨린 것은 경찰이 아니라 총리의 직접 명령을 받은 군대였습니다. 이처럼 바낭아 원형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을 가져올 수도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반항이 필요한가,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왜 반항하는가 입니다. 우리 사회는 순응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저항 정신이라는 불꽃이 통제할 수 없는 불길로 번지기 전에 미리 억누르려고 하죠. 우리는 반항이 위험하고 무모하며 어리석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위험이 순응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비극이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반항아가 아니라 평생을 조용한 복종 속에서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자율성을 향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구현합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죠. 우리 문화에도 이러한 반항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 기존 질서에 맞섰던 홍길동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불합리한 신분 제도의 희생자였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 각자는 낡은 신념, 사회적 조건화 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반항적 본성을 일깨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해 이 내면의 반항은 필수적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강요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개인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신 영원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다르타 가우타마, 즉 부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이 차단된 호화로운 삶 속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후 반항했습니다. 그는 궁전, 부, 그리고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에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반항은 혼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융은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반항은 자기 인식, 훈련, 그리고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저항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저항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불을 훔쳤던 것처럼 반항은 파괴가 아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로워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삶에 가두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살아왔을 뿐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개인적인 반항을 실천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로 조롱받았던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계의 통념에 맞서 전기공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처형의 위협 아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에 대한 충성을 지켰고 결국 과학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융은
뿌리가 지옥까지 닿지 않는 나무는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항이 자신의 어둠, 즉 두려움, 불안, 억압된 욕망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적인 반항아는 다리를 불태우지만 의식적인 반항아는 지혜를 향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합니다. 현대의 반항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과거의 반항이 혁명이나 봉기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현대의 반항아는 전쟁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패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주류에 도전하는 예술가,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거부하는 사상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사회는 힘이 아닌 주의 분산을 통해 반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락, 소비주의, 디지털 중독의 끝없는 소음은 사람들을 무감각한 수능 상태로 만듭니다. 오늘날의 반항은 물리적인 쇠사슬을 끊는 것보다 현대성이라는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반항아 원형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맹목적인 추종자, 수동적인 소비자,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질문하고 균열을 내고 감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반항의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세상이 너무 눈멀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것은 그들에게 추방보다 더 끔찍한 운명입니다. 반항아 원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아는 혼자 걸을지라도 그 발자국은 영원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당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응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 잘못됐어. 내 삶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해. 만약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형, 바로 반항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항아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원형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욕구를 대변합니다. 역사는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 기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언제나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선물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혹은 하늘의 권위에 맞섰던 루시퍼처럼 반항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부터 예술계의 관습을 깨부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이 바낭아 원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존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며 때로는 심오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추방,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없이는 인류의 진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조차도 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9일 밤낮으로 매달아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르는 반항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반항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고 가능성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순응하도록 사회에 잘 섞이도록 길들여집니다. 사회는 순응하는 이에게는 보상을, 이탈하는 이에게는 처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억압된 마음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는 더 큰 존재가 되어야 해 라고 외치는 작은 목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적 진화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 무함마드, 공자, 모세, 그리고 부처와 같은 인물들을 바낭아 원형의 구현으로 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한 인물로 평가받든 아니든 그들은 당대의 낡은 질서와 사상에 저항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위대한 바낭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압적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혁명의 불꽃을 지폈으며 인류 사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낭아의 에너지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괴와 혼돈,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웅과 악당, 해방자와 파괴자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바낭아의 두 얼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낭아의 그림자, 즉 트릭스터 원형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낭아와 트릭스터는 둘 다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동기와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트릭스터는 주로 속임수, 교활함,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전복을 통해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 혹은 위선을 폭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지만 명확한 도덕적 잣대가 결여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의 로키, 북미 원주민 신화의 코요테,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가 대표적인 트릭스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일화는 트릭스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헤르메스는 형인 아폴론의 소를 몰래 훔칩니다.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소들의 발에 신발을 만들어 신기는 치밀함까지 보이죠. 아폴론이 추궁하자 천진난만한 아기인 척시치미를 떼지만 결국 제우스 앞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벌하는 대신 그의 놀라운 재치와 속임수를 높이 사신들의 전령으로 임명합니다. 헤르메스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아버지를 돕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도덕적 신념보다는 교활한 재치와 상황을 조종하는 즐거움이 깔려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 영화 배트맨의 조커가 이 트릭스터 원형의 파괴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진정한 바낭아는 불의에 대한 깊은 감각, 즉 정의감에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이나 규칙, 권위를 바꾸거나 전복시키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류를 어둠 속에 내버려두는 제우스의 결정이 불의하다고 믿었기에 자신의 영원한 고통을 감수하고 불을 훔쳤습니다.
그의 반항 덕분에 인류는 문명의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운 역사에서는 마하트마 간디와 넬슨 만델라 같은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파괴가 아닌 건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억압적인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비폭력 저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 반항아 원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능과 권위주의, 집단 관계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는 어디에서나 모든 구성원의 인간성에 대항하는 음모 속에 있다.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미덕은 수능이다. 우리는 개성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의 다수가 가는 길을 따르면서도 이토록 쉽게 비참하고 불행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우리 삶에서 반항아 원형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반항아를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 패턴인 원형의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원형은 단순히 기계적인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이며 감정이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 각자와 연결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형에 지나치게 자신을 동일시하면 자아 팽창이라는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과대망상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형은 본능의 차원에서 작동하며 윤리나 도덕적 고려보다는 원초적인 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이러한 원형의 힘을 도덕적 책임감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융은 무의식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큰 책임을 부여한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면 그는 온전함을 잃고 고통스러운 파편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반항아를 포함한 우리 정신의 모든 측면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반항아 원형은 우리를 억압적인 사회 규범에 맞서 개인성을 실현하도록 이끄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건설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26년 한 세기 이상 바빌로니아를 지배해온 신아시리아 제국에 맞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나보폴라사르 장군처럼 말이죠. 그는 끊임없는 저항 끝에 마침내 바빌로니아를 해방시켰습니다. 반대로 이 힘은 모든 형태의 권위에 무분별하게 저항하는 개인에게서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한 평범한 농부가 전설적인 무법자로 변모한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는 1939년부터 1954년까지 1200건 이상의 강도 185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로 기억하지 않고 신처럼 숭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탐욕을 위해 죽이지 않았고 권력을 위해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지주와 고리대 금업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의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그를 쓰러뜨린 것은 경찰이 아니라 총리의 직접 명령을 받은 군대였습니다. 이처럼 반항아 원형은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을 가져올 수도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반항이 필요한가, 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왜 반항하는가? 입니다. 우리 사회는 수능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저항 정신이라는 불꽃이 통제할 수 없는 불길로 번지기 전에 미리 억누르려고 하죠. 우리는 반항이 위험하고 무모하며 어리석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위험이 수능에 있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비극이 변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반항아가 아니라 평생을 조용한 복종 속에서 단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행동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자율성을 향한 인간의 타고난 욕구를 구현합니다.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힘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이죠. 우리 문화에도 이러한 반항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패한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해 기존 질서에 맞섰던 홍길동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불합리한 신분 제도의 희생자였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한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우리 각자는 낡은 신념, 사회적 조건화 또는 자기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면의 반항적 본성을 일깨워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을 위해 이 내면의 반항은 필수적입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의 여정은 바로 이렇게 강요된 정체성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개인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대신 영원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다르타 가우타마, 즉 부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통이 차단된 호화로운 삶 속에서 태어났지만 현실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한 후 반항했습니다. 그는 궁전, 부, 그리고 지위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변화에는 안락함을 거부하고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반항은 혼돈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융은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반항은 자기 인식, 훈련, 그리고 방향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저항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저항해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 불을 훔쳤던 것처럼 반항은 파괴가 아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물론 자유로워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회는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을 원치 않는 삶에 가두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살아왔을 뿐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개인적인 반항을 실천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비상식적인 아이디어로 조롱받았던 니콜라 테슬라는 과학계의 통념에 맞서 전기공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처형의 위협 아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해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에 대한 충성을 지켰고 결국 과학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융은 뿌리가 지옥까지 닿지 않는 나무는 천국까지 자랄 수 없다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이는 진정한 반항이 자신의 어둠, 즉 두려움, 불안, 억압된 욕망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의식적인 반항아는 다리를 불태우지만 의식적인 반항아는 지혜를 향한 새로운 다리를 건설합니다. 현대의 반항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과거의 반항이 혁명이나 봉기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형태를 취합니다. 현대의 반항아는 전쟁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패를 폭로하는 내부 고발자, 주류에 도전하는 예술가, 사회적 프로그래밍을 거부하는 사상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사회는 힘이 아닌 주의 분산을 통해 반항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오락, 소비주의, 디지털 중독의 끝없는 소음은 사람들을 무감각한 수능 상태로 만듭니다.
오늘날의 반항은 물리적인 쇠사슬을 끊는 것보다 현대성이라는 정신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반항아 원형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맹목적인 추종자, 수동적인 소비자,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질문하고 균열을 내고 감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질문은 남습니다. 반항의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짐이 너무 무겁고 세상이 너무 눈멀어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삶. 그것은 그들에게 추방보다 더 끔찍한 운명입니다. 반항아 원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항아는 혼자 걸을지라도 그 발자국은 영원 속에서 메아리 칩니다. 당신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길 앞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순응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튀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죠. 하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뭔가 잘못됐어. 내 삶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져야 해. 만약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저항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신화,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동시에 가장 중요한 원형, 바로 반항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탐험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반항아는 단순히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이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새겨진 원형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욕구를 대변합니다. 역사는 순응하는 자들에 의해 기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것은 언제나 저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인류에게 선물한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혹은 하늘의 권위에 맞섰던 루시퍼처럼 반항아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습니다. 정치적 혁명가부터 예술계의 관습을 깨부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이 반항아 원형은 모든 문화와 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합니다. 그들은 기존 사회의 규범과 질서의 정면으로 맞서며 때로는 심오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항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추방,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없이는 인류의 진보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조차도 더 위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스스로를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9일 밤낮으로 매달아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는 고통과 희생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이르는 반항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반항아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합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고 가능성의 경계를 허물며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의 무언가가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순응하도록, 사회에 잘 섞이도록 길들여집니다. 사회는 순응하는 이에게는